성도 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가 5개월 전 생각납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고 우리가 또 베글 집에 가서 베글도 먹고 그런 추억이 이제 추억으로 젖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전 문이 이제 열려야 되지요. 또 이미 열어놨고요. 근데 아직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 나오셔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충분하게 우리 사회적 거리를 뛸 수도 있고 또 마스크도 할 수 있고 손 세정제로 다 소독도 하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옛날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세요. 제가 가정에서 여러 번 예배를 좀 저도 드려봤습니다마는 진정한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떨어지죠. 물론 성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긴 하는데, 자 오늘 저는 그 13장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북유럽 개혁 사업이라는 각시 대쟁투에는 스칸디나비아라고 했는데요. 북유럽이죠. 북유럽의 개혁 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참 전도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북유럽의 개혁 사업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개혁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의 종교개혁 그 마지막 부분에 존 칼빈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칼빈의 그 끝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칼빈이 마가레트 여왕의 그 영토 안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계속 발휘하고 있었는데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왈덴트인들처럼 그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다 싶어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급진 개혁파들에 의해서 카톨릭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제 미사인데 미사가 얼마나 미신적인 거냐 해가지고서 미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경문을 붙였다고 그랬죠. 미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경문을 파리 곳곳에다 붙여놨는데 이 캐토릭의 그 법안교도들에게 굉장히 너무 큰 자극을 줬어요. 심지어는 이제 프란시스의 그
프랑스 왕의 거실 앞에다가 누가 붙여놔가지고 왕이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완전히 그가 이 개혁주의에 조금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당,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체포하라, 그러한 엄청난 핍박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혁파 중에 그 모임을 주선하고 이렇게 신자들을 모으는 일에 앞장섰던 빈곤한 한 직공이 법안교도에게 체포를 당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압박을 해가지고 너 화형대에 달릴래? 아니면은 입을 불어가지고 이 개혁주의자들이 있는 데를 다 알려줄래?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앞장서 다니면서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주소를 다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체포를 당해서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화형장에서 죽을 때 결코 그렇게 비열하게 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확고부동한 태도로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단두대는 팔이 모든 거리에 세워졌다. 화형은 날마다 계속 집행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화형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설교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칼빈은 간신히 파리를 떠나서 독일로 피신을 했고요. 프란시스 1세 왕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주의 사람들을 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포의 정치가 파리 시내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25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의 공포 정치가 있었다고 각 시대 대쟁투는 평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0년 전 바로 이 칼빈이 있었을 때의 파리는 그 개혁주의자들이 공포에 떨었었지요. 왜냐하면 핍박에 의해서. 그러나 258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개혁주의를 핍박했던 캐토릭이나 또 왕권이 시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불란서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불란서 혁명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왕이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뒤집혀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던 사람들, 지금은 기득권 세력으로 해서 당당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당당해야 될 것입니다. 화형대에서 설교했던 사람들 모습처럼 말이죠. 자, 나중에 이제 이 파리가 너무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신앙의 본거지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제네바로 옮겼다고 그랬죠. 이 제네바에서 파렐이라고 하는 교수가 개혁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제네바는 엄청난 종교개혁 도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칼빈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돌아올 때 이 제네바를 들려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네바에 들렸을 때 이 파렐 교수가 칼빈을 붙들고 간절하게 호소해서 같이 개혁 사업에
앞장서자고 요청을 했을 때 칼빈의 그 수줍어했던 성격을 버리고 이제 개혁주의에 좀 전정적으로 아주 선구자적으로 섰죠. 그래서 칼빈은 거의 이 파리에서 30년 동안이나 종교개혁 사업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를 칼빈의 시라고도 얘기를 불릴 만큼, 그래서 서유럽의 개척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요. 그 유럽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다 제네바에 와가지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도시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 존 넉스, 영국의 많은 청교도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신교도들, 프랑스의 위기노 교도들은 모두 암흑한 본국들을 밝히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갔다. 이곳에 와서 개혁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더 힘을 모두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도시가 이제 여기 도시에 세워진 종교개혁 벽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13장 네덜란드와 북유럽 개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네덜란드에 대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는 루터 시대보다 700년 전에 법안교에 대하여 반항을 했었어요. 굉장히 종교개혁의 기치를 일찍 들었던 곳인데, 물론 저변화되지는 않았지만은 700년 전에 그 로마 감독 두 사람이 네덜란드에 왔을 때 네덜란드에 있는 신앙 양신자들이 그 교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700년 전입니다. 루터가 있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왕후와 배우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가족을 위하여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갖추어 주시되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능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과 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러한 귀한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대는, 교황이에요. 교황은 도둑과 같이 그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모두 빼앗았다. 그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여 성전에 자정하고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 야, 여러분, 루터가 오기 전 7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는 교황권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교황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대는 종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주의 주, Lord of Lord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King of Kings, 예수님이죠. 근데 교황이 되고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게 네덜란드였어요. 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하면은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다. 신부가 성경에 무지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네. 오히려 성경 읽는 사람을 정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메노 시몬스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 개혁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성경을 몰랐어도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박 화채 해먹는 거라고 그랬나요? 화채설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사제가 축도를 하면 그 떡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축도를 하면은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해요? 상징이죠. 근데 상징성을 무시하고 그냥 피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화채설 교리에 이 시몬스가, 메노 시몬스가 이건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심에 괴로워서 결국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게 돼요. 그런데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시도해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아니 왜 죄를 나한테 고백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부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신부가 마음대로 너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너무 건방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노가 이건 아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개혁주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돌아서게 되는데 이 메노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아세례였어요. 유아세례. 여러분, 우리는 유아세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주죠? 왜?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듭나는 것이 이게 침례의 요건인데,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이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노가 유아세례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이분을 따르는 너무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의 denomination, 교파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메노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메노나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메노나이트들은 지금도 여러 도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다른 것들은 매우 성서적으로 한 아주 인정받는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이 메노나이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 시몬스는 이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서 잘못됐다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재침례를 주는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파는 매우 아주 훌륭한 신앙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유럽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은 퀘이커 교도들, 그리고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그리고 퓨리타니즘 청교도 운동, 그 다음에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 이런 데에 좋은 영향을 이들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메노 시몬스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메노가 이렇게 네덜란드에 복음을 전하자 또 법왕 교도들은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화형장으로 끌려가요. 이게 얼마나 나라마다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개신교도들을 죽인 숫자가 7천만 명에서 1억이 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나라마다 안 죽인 데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야, 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니.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과연 이런 교회 핍박이 올 때 과연 순교자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일제시대 때 말이죠, 그 신사 참배할 때 교단적으로 다 굴복했어요. 몇 명 안 돼요.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 예.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에는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야, 그래서 신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과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순교자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0쪽인데요. 네덜란드의 화영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년들까지도 확고한 용기를 나타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있는 화영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유아넬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주기도 하였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가기도 하였다. 화영장에 나가는 것을 예수님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덴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덴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덴마크의 개혁자는 타우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우센은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강한 지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갈급했지만은 부모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대신 승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이 승원은 뭐 수도원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는 승원이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워낙 이 타우센이 지혜가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자들 가만 보면은 다 그렇죠. 루터도 그렇고, 예, 다 그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는데, 뭐 주잉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이 타우센도 그래요. 그래서 이 승원장이, 이 수도 원장이 이 타우센을 굉장히 잘 봤어요. 아주 그의 아주 순결한 생에 감동을 오히려 받았는데, 이 승원장이 타우센에게 뭘 제안을 했느냐면은, 너는 유학을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은 신학의 본고지인 독일로 보내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독일로 이 타우젠을 유학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대학은 절대로 다 가도 되지만, 다른 대학은 가도 되지만 딱 한 대학은 가면 안 된다.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일까요?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루터가 신학 교수로 있는 대학.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문을 박았던 그것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인데, 거기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승원이라는 수도원이라는 것은 캐톨릭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가지 말고 다른 데는 다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 타우젠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쾰른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쾰른은 굉장한 캐톨릭 성당이 있는 곳이에요. 대성당이 있어요. 이게 성당인데요. 좀 더 가까이 보면은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대단한 그 캐톨릭의 본거지예요. 여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염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가운데 무슨 책을 받았냐면은 루터가 쓴 저서를 어서 구하게 되었어요. 루터의 책을 읽어보니까 야, 눈이 확 띄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몰래 본국에서 유학을 이곳에 보내줬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로 몰래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승원에 들어가서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죠. 루터가 이 타우센이 그 루터에 가서 공부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 타우센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려버렸어요, 승원장한테. 그래가지고 너는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승원의 독방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독방에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형제들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그 창틀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타우센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개혁주의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게 생겼다고 했어요. 감옥에서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승원장이 아예 그러면 너는 이 승원에서 추방이다. 그래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몸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타우센이 덴마크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에 뭐를 했어요? 증거를 하면서 덴마크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덴마크에 전하게 되었다. 자,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웨덴에는 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라프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이 같아요. 뭘까요? 페트리라는 거예요. 올라프 페트리, 라우렌티우스 페트리인데요. 그건 라스트 네임이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분들이 둘이 뭐예요? 친형제들이에요. 친형제인데 둘이 다 개혁주의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텐베르크에서의 그런 종교의 개혁의 생명의 샘물을 기록한 청년들이었다라고 화이트는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대장장이의 아들로서 볼품없이 태어났지만 개혁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루터에게 가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도요. 그래가지고 이 울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형인 것 같아요. 뭐 형인지 동생인지는 개혁 각 시대대행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울라프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울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형인데 이 사람은 루터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루터처럼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웅변적이고 그러한 활동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생 라우렌티우스, 동생인지는 잘 모르지만 라우렌티우스는 멜라니톤하고 또 닮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루터하고 멜라니톤은 친구 관계면서 종교개혁을 함께 독일의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어갔던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멜라니톤은 루터하고는 다르게 차분하고 조직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하고 조화가 되어가지고 잘 일어나가는데 이 라우렌티우스는 그 멜라니톤의 그 성향을 닮았고 울라프는 루터의 성향을 닮았고 그래가지고 둘이 또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스웨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웨덴 국민들에게 뭘 선사했을까요? 스웨덴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에 역할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스웨덴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스웨덴은요, 법왕 그 통치권에 강력하게 이 정부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 왕이 그 개혁주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은 교황권이 거의 못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활발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힘이 비축이 돼서 나중에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각시대쟁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군대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적 군대 때문에 독일은 법왕교회의 횡포를 물리치고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루터교도와 켈빈파를 위하여 신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여러 나라에도 종교 자유를 회복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스웨덴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장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북유럽의 네덜란드 공부했죠. 네덜란드에는 누가 있었어요? 개혁주의자 중에 메노 시몬스가 있었죠. 메노나이트.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덴마크에는 누가 있었어요? 타우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은 누가 있었어요? 울라프와 라우렌티우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정말 숨은 공로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좀 신실한 분들이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또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또 배우면서, 주님, 그분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기도할 때 또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